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지으시는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상한 심령으로 그저 사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앞에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예배 받으시기를 즐겨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기뻐 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은혜와 공로를 인하여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오니 성령님으로 임하시고 인도하시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는 예배로 삼으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어느 환자에게 의사가 검진 결과를 통보합니다. 선생님, 결과가 안 좋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습니까? 하루를 넘기기 어렵겠습니다. 이 환자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더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안 좋은 소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어제 말씀드린다는 게 깜빡했습니다. 그때 늘 즐겁게 지저귀는 작은 앵무새가 있었답니다. 어느 하루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즐겁게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겼습니다. 그 주인이 새장을 청소하려고 진공 청소기 호스를 들고 그 끝에 붙은 걸 떼어낸 다음에 새장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마침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이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헬로 하는 순간에 하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앵무새가 진공청소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주인이 전화기를 내려놓고 베큐um 클리너를 끈 다음에 그 더스트백을 떼어냈습니다. 그 안에 보니 그 작은 앵무새가 먼지 덩어리하고 머리카락이 범벅이가 돼서 얼핏 보기에도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주인이 정신없이 그 새를 쥐고서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급하게 수도꼭지를 틀고 세차게 흘러내리는 물에다 갖다 댔습니다. 한겨울에 찬물을 흠뻑 뒤집어쓴 앵무새가 물을 뒤집어쓴 채 젖은 채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아차 싶은 이 주인이 급하게 헤어드라이를 꺼내가지고 센 바람으로 뜨겁게 새를 말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앵무새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신이 없습니다. 며칠 뒤에 이 이야기를 기사로 썼던 한 기자가 그 주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앵무새
상태가 좀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주인 여자분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앵무새가 더 이상 노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장에 앉아서 멍하게 허공만 바라봅니다. 한순간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간 다음 그 찬물을 흠뻑 뒤집어 쓰고 그 뜨거운 드라이어 바람을 맞은 이 새가 심각한 포스트 트로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빠진 것입니다. 이 불쌍한 앵무새는 노래를 잃어버리고 말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봅니다. 내 인생이 바닥을 쳤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더 어려운 일이 닥치기도 합니다. 요즘 말로 바닥을 뚫고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한때는 세상이 그저 장밋빛으로 보이고 뚜렷한 이유도 없이 가슴이 설레이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흐르고 이제는 더 이상 웃음을 잃어버린 채 오늘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광야길입니다. 생존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 있는 일자리도 불안합니다. 운영하는 사업은 늘 자금 문제에다가 매출 문제, 직원 문제, 세금 문제, 거래처 관계 등등 직면하고 해결해야 하는 일들로 끊임없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내가 완벽히 통제하고 보장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 와중에 건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더욱이 부부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자신의 신변의 안전, 이 폭력이 난무하는 험한 세상에서 마치 한순간이라도 손을 놓으면 그저 난간을 들이받고 아래로 떨어지는 그 높은 절벽 사이로 만들어진 다리 위를 급커브를 운전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광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광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확인받는 그런 영광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를 이어 예수께서는 광야로 가십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곳, 들짐승들만이 배회하는 곳, 그리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드는 저주의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는 40일을 보내십니다. 더욱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고난의 순간입니다. 영광의 순간에서 한순간 고난의 순간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희비가 교차하는 그러한 굴곡이 많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성령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성령님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40일 내내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예수님의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홍해를 영광 중에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며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을 가르고 세례받으신 예수님께 성령님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으로 이제 광야 40일간의 생활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검증의 공간입니다.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검증하며 검증을 받는 곳입니다.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자신의 사랑과 계획, 약속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신실하심을 검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검증받기를 원했습니다. 전폭적으로 의지하는가, 순종하는가를 확인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서로 검증하는 그러한 시간이요 장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스스로를 입증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하는 그러한 장소요 시간이요,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검증받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오늘 받습니다. 시험의 본질은 유혹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Temptation is the fire that brings up the scum of the heart.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유혹이란 마치 개천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찌꺼기들을 들쑤셔내는 막대기와 같다, 그런 말입니다. 보통 때는 그 쓰레기는 바닥에 쌓여 가라앉아 있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흐르는 물은 그저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막대기를 들고 쑤셔서 휘저으면 그 찌꺼기들은 위로 올라와 온 개천물을 시커멓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그 자체로는 범죄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지면 이내 우리 안에 가라앉아 있는 이러한 죄성이 위로 또 올라 퍼지며 나와 내 주변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입니다. 외부의 자극이란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40일 동안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동안 마귀가 무슨 시험인들 안 했겠습니까?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마지막 날 배가 고프신 것입니다. 마귀는 마지막 날 다시 시험합니다. 마지막 시험입니다. 먹을 것, 힘, 통제력입니다. 그리고 안전, 이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최후의 시험이니 최고의 시험입니다. 먹을 것, 힘, 그리고 안전,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것들입니다. 동시에 가장 불안함을 느끼는 것들입니다. insecurity, 인생의 중대한 공통적인 실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불안함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1992년에 개봉되었던 A Few Good Men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톰 크루즈하고 데미 무어 이 두 배우가 출연을 합니다. 군 법정 드라마인데요. 피고인 측 변호사를 둘이 공동으로 맡게 됩니다. 데미 무어는 자신이 별로 탁월한 변호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게 된 톰 크루즈도 자신이 좋은 변호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분이 별로 편하지가 않아요. 업무상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이 데미 무어가 내가 어떤 경력이 있고 어떻게 재판에서 이겼고 무슨 상을 탔고 일일이 자기의 프로파일을 나열을 합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물어봅니다. 왜 그 얘기를 나한테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좋은 변호사라고 생각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도둑이 제발저리다는 얘기입니다. insecurity, 불안함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함을 해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자랑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사단의 시험에 빠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데 대한 확신을 결여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겁니다. 혹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단이, 마귀가 자극한 것입니다. 불안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광야, 보이는 곳 없고 확신도 없습니다. 먹이시겠다는 약속,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안함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목마를 때마다, 배고플 때마다 이 불안함이 외부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 내용 3가지를 보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천사들이 내내 수종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빵을 만들어 먹으라, 권세를 주겠다,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겠다, 전혀 매력이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다 이미 가지고 계신 것이요, 그리고 또한 마귀에게 절하는 것 빼고는 2가지 해도 그거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마귀의 이 도전이 시험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미국 현재 최대의 그 철도 시스템 유니언 패시픽 레일로드 회사가 있습니다. 이 철도 시스템이 건설될 당시에 저 서부에 큰 골짜기를 가로지르는 그 철교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 대개 철교는 보통 다리보다 더 튼튼하게 해서 교각 사이를 대각선으로 무수한 버팀목을 박아서 튼튼하게 만듭니다. 이 다리가 준공된 후에 이 시공자가 기관차를 여러 대의 그 차량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재 중량보다 갑절이나 되는 화물들을 가득 채워서 이동시켜서 다리 위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거기에다가 기차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한 사람이 보다가 아니 기껏 열심히 해서 만든 다리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질문을 하죠. 그분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다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시험,
예수께서 가지고 있는 확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 사실을, 신뢰를 확인하는, 검증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과연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에 대해 일말의 불안함이라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대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니 돌로 빵을 만들라,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 아는 얘기예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절대적인 신뢰, 자신의 하나님 아들 되심 정체성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시험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 그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일말의 불안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아버지를 향한 자신의 믿음을 검증받은 것입니다. 광야 사건입니다. 그 인기 있는 한국의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 콘서트에 지금은 코너가 폐지됐습니다만은 최장수 코너로 많은 인기를 모았던 코너가 있습니다. 그 달인이라는 코너입니다. 예를 들어서 16년 동안 인도의 음식만을 연구해 오신 달인, 인도 요리의 달인 김 선생님을 모십니다. 딱 나와요. 인도 요리, 전통 요리를 16년 동안 연구를 한 사람. 그러면서 소개하는데 제가 새로운 인도 요리, 전통 요리 몰랐던 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김치찌개래요. 그래서 그거 김치찌개 비슷해, 그런 요리가 있습니까? 하고 사회자가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에이,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게 유효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받으신 시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모범을 제시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동시에 친히 예수께서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직접 당하셨으니 우리의 처지를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생계에 대한 불안함, 직장, 사업장, 사람들과의 관계 등 주변 사안들에 대한 나의 그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함, 또 나와 내 가족의 안전에 대한 불안함 등등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일말의 불안함들이 바로 마귀가 자극하는 유혹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나의 모든 삶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검증받는 시간, 바로 우리 광야 인생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인하시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요, 네가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미국 원주민 인디안들에게 아들을 용감한 전사로 키우는 그러한 독특한 방식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13번째 생일을 맞으면 동네 어른들이 이 아이를 데리고 깊은 숲속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혼자 놓고 밤을 지내게 합니다. 이제까지 사냥도 따라다녀보고 고기도 잡아봤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마을의 품을 떠나서 혼자 밤을 지내본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깊은 숲속에, 낯선 숲속에서 밤을 보내게 됩니다. 나뭇잎사귀만 부스럭거려도 혹시 곰이 아닌가, 늑대가 나타날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길고 긴 밤을 보내고 이윽고 먼동이 터옵니다. 어슴푸레 숲속을 비집고 들어오는 그 아침 햇살을 통해서 주변에 꽃들이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자기가 왔던 길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몇 발자국 앞에 화살이 매겨져 있는 활을 들고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서 있는 겁니다. 밤이 맞도록 아버지는 그 아들 곁에 그렇게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멈추게 합니다. 주저앉게 만듭니다.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만큼 포기하고 좌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광야 인생이요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시험을 친히 받으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인도하십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돕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늘 시험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끝내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마귀는 물러갑니다. 이로써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검증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내 자녀들과 가족, 그리고 교회 성도들, 이 세상에 나의 믿음을 확인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요 증인의 삶입니다. 아멘. 시험 받으신 예수님, 오늘 광야 인생길을 사는 내가 승리하는 능력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시험을 당하시고 이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여정길 끝날 때까지 늘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 아멘.